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 지극히 높으신 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10월달 말씀 3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마지막.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우리 이제 1월달 말씀부터 10월 말씀까지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있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15절 말씀. 아멘. 친구들 안녕.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죠. 갑자기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감기 조심하고 늘 건강 유의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려오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을 때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람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먼저 볼게요. 지난주에는 계속해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던 바울의 이야기를 전했죠. 바울은 산헤드린 공회에서 지금 두 번째로 끌려서 신문을 받고 있는데 죄인이 아니었음에도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때 바울은 사내들인 공회를 보면서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이 일부가 사두개인이고 또 일부는 바리새인인 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치지요. 나는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의 아들인데 나는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받는다라고 외칩니다. 바울의 그 한마디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는 난리가 납니다.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이전에는 하나로 되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 말 때문에 둘로 갈라져서 서로 다투고 나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파하게 됩니다. 이런 지혜를 누가 주셨을까요?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것이죠. 천부장은 바울이 그 사이에 있다가 찢겨 죽게 될까봐 바울을 건져서 다시 영내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있는 감옥에 오셔서 바울 옆에 서서 말씀을 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라고 하죠. 바울이 난 이제 큰일 났구나. 여기서 이대로 있다가는 죽을지도 모르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던 때에 주님께서 여전히 내 옆에 서 계신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금 이 일을 천부장이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내가 주관하고 있다. 실패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삶을 살고 있을 때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가 평탄할 때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 고난을 겪을 때에도 주님께서 내 옆에 계셔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이것을 이끌고 있다.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간다면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내 옆에 계신 주님 항상 생각하면서 나가는 친구들이 되자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죠?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밤에 바울 옆에 서셔서 담대하라, 네가 로마까지 갈게 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죠. 그랬는데 이제 바로 다음날 아침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2절 13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라고 말을 해요.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다음날 아침에 유대인들 중에 40명이 과격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맹세를 했는데 뭐라고 맹세를 했냐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무력으로서 바울을 죽이겠다. 뭐 사내들인 공회 이런 거 필요 없다. 우리가 직접 죽이겠다. 이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전날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여기서 죽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라고 하셨는데 이들은 이렇게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리석어요. 이들의 맹세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고 생각하여서 그렇게 맹세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중에 이런 헛된 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없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에 가담하게 되거나 또한 교회, 어떤 종교 단체에 있을 때에도 헛된 열심을 품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 특히 종교에는 많이 있죠. 뭐 이슬람권에도 있고 힌두권에도 있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격한 열심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헛된 열심일 수 있다는 거죠.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어떻게 한다고 맹세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바울이 여기서 죽지 않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도 다 죽었어야겠네요. 그쵸?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으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이 은근슬쩍 나중에 먹게 됐겠죠. 굶어 죽지 않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맹세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얼마나 헛된 맹세였는지 누가가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우리는 이렇게 맹세를 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한 사람들이 40명이나 된다. 그러니까 너희 대제사장들은 다시 천부장에게 가서 바울을 빼내와라. 사내들인 공회를 다시 열겠다고 하면 바울을 보내줄 거니까 그때 바울을 보내주면 천부장이 바울을 보내주면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에서 사내들인 공회까지 오는 그 과정 동안에 우리가 매복하여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 우리가 40명이나 되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바울을 암살할 시간,
장소, 계획까지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40명이나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낸다니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가요?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도 아니고 죽이기 위해서 열심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헛된 일에 이렇게 열심을 내는 거죠. 누구를 죽이는 일에. 여러분들은 절대 이런 일에 가담하는 친구들이 되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고정관념, 잘못된 고집, 신앙에 대한 잘못된 고집, 우월주의, 잘못된 민족주의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눈에는 바울이 정말로 살 가치가 없는, 죽어 마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였던 거예요. 하지만 진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 40명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죠. 근데 재미난 일이 벌어집니다. 16절을 보니까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라고 나와요. 성경을 통틀어서 바울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오죠. 갑자기 바울의 생질이 등장을 해요. 생질은 조카인데 그냥 조카가 아니라 여동생의 조카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이 바울의 여동생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살았잖아요. 출생은 다소이지만 그래서 여동생도 함께 예루살렘에 살았다. 그래서 결혼한 여동생의 아들, 조카가 있었던 거죠. 외조카였던 거예요. 이 바울의 조카가 어떻게 이 40명의 암살단의 계획을 알게 되었는지, 어떻게 듣게 되었는지 나와 있진 않아요.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진 않지만, 하지만 바울의 조카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곧장 가서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 조카를 백부장에게 연결을 시켜줘요. 그러면서 천부장에게 이 내 조카를 좀 데려다 줘라. 내 조카가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을 만나요.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20절, 21절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지금 매복한 사람들이 있고 이렇게 바울을 다시 공회로 불러들이는 척 하면서 그 사이에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청을 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천부장은 굉장히 높은 계급의 로마의 군인이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황제 수하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천부장이 이 유대인 한 사람 청년의 이야기를 이렇게 구구절절히 따로 불러서 들을 만큼 되었을까? 그럴 수고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다고 해도 백부장과 천부장이 바울의 말을 이렇게 정성껏 들어주고 이렇게 바울을 보호해 준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데 천부장은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들어줄 뿐만 아니라 23절에 보면 바울의 조카의 말을 듣고 이렇게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라고 해요. 천부장은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선 밤 제3시, 그러니까 우리 시각으로는 밤 9시에 가이사랴까지 바울을 후송할 그런 작전을 세웁니다. 지금이야 밤 9시면 그렇게 늦은 밤처럼 여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있잖아요. 전기가 없던 시절 2000년 전에는 밤 9시는 모두가 잠든 그런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깜깜한 시각에 아무도 불 켜지 않고 모두 다 잠든 시각에 바울을 몰래 이송을 하는 거죠. 당시에 예루살렘에 주둔해 있던 로마의 병력이 약 600여 명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총 470명을 바울 한 명을 후송하는데 쓰는 거예요. 무슨 국빈도 아니고 총독도 아니고 뭐 높은 사람도 아닌데 뭐 이렇게까지 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바울이 부탁한 것도 없고 바울이 뇌물을 쓴 것도 아닌데
꼭 이 로마의 천부장은 자신의 일을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쵸? 바울을 돕기 위해 나타난 사람처럼 보인단 말이죠. 예, 참 신기한 일이죠. 이 천부장의 이름이 26절에 보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나와요. 이 천부장은 어떤 사람이냐?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어떤 사람이냐? 글라우디오는 로마식 이름이고 루시아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이름인 거죠. 근데 이 천부장은 앞에서 바울에게 나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 로마 시민권을 취득했다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헬라 사람이었던 루시아는 로마 제국의 군인이 된 거예요. 로마 군인이 된 이후에 로마 황제 글라우디아 때에 돈으로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그런 다음에 자기 이름 앞에 그 시대의 황제였던 글라우디오의 이름을 앞에 붙인 거예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된 것이죠. 그 사람이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면서 벨릭스라는 총독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볼게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무난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편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출세지향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로마 시민권은 큰 돈을 주고 산 것도 그렇죠. 굉장히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 편지에다가 뭐라고 했는지 보면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죽게 된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천부장 자신이 먼저 발견하고 군사를 대동하여서 그를 구해줬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왜냐면 천부장은 나중에서야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총독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싶어서 내가 가서 구해줬어요. 내가 군사를 대동하고 가서 이 로마 시민을 구해줬어요 하고 거짓말을 한 거죠. 또 두 번째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 보았더니 바울에게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나와요. 그건 맞는 말이에요. 무죄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바울을 석방시켜줘야 되는데 이 천부장은 총독에게 자신의 어떤 공을 드러내기 위해서 아무 죄도 없는 바울을 총독에게 이송을 합니다. 또 세 번째는 천부장이 또 거짓말을 해요. 바울을 총독에게 이송하면서 유대인들 중에 고발할 사람이 있으면 총독에게 고발하시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한밤중에 바울이 이송됐기 때문에 바울이 이송되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이렇게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잘 보이고자 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과장되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 모든 일들을 자기가 다 주관해서 잘 처리해서 바울을 보호한 것처럼 로마 시민인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장을 해서 써보내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런 천부장의 출세지향적이고 성공지향적인 그런 욕심마저도 이용을 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천부장은 이로써 이제 뜨거운 감자 같은 좀 골칫거리 같은 바울을 총독에게 떠넘긴 셈이 돼요. 하지만 이 상황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봐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누굴까요? 전도사님은 천부장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예요. 왜냐하면 천부장은 사실 로마의 천부장과 사도 바울이 겹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공통 분모가 없어요. 하지만 이 천부장은 정말 우연한 기회에 로마의 군인으로서 예루살렘에 파견되어 있을 때에 그때 바울이 들어왔기 때문에 바울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사도인 바울을 직접 만났고 개인적으로도 이야기를 나누었고 또 두 번이나 바울이 변증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기회가 흔치가 않아요.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걸 직접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 천부장은 거기서 끝이었던 거예요. 이 천부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자신의 공로인 양
허위와 허세와 가장으로 이렇게 드러내고 과시했던 것 뿐이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했을 뿐이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이질 않았어요. 누구보다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복음을 알 수 있었는데 그런 정말 귀한 기회를 스스로 박차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바울을 이용해서 자기가 출세를 하고자 했을 뿐이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런 천부장의 욕심, 출세지향적인 그런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천부장은 자신의 계획대로 됐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 계획은 큰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천부장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기회를 주십니다. 수많은 은혜의 기회를 주세요.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그때마다 내 욕심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기회들을 스스로 발로 차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용하셨긴 했죠. 이 중간중간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보호하셨지만 그리고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셨지만 이 사람들 자체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복음 가장 가까이 있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복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복음에게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그것을 생각해야 해요. 전도사님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만 전도사님이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사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불쌍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이 기회가 될 때마다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에 우리가 늘 은혜를 사모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복된 사람들, 주님께 끝까지 쓰임받고 주님으로 은혜 받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리석은 열심으로 맹세했던 유대인들, 하나님 그들이 얼마나 헛된 열심으로 헛된 맹세를 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또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도 바울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면서 바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바울을 이용하기만 했을 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어떤 도구로 주님께 사용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잠시 사용된 후에 버림받는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끝까지 사용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사용받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해가 이제 저물어 가는 게 느껴지죠?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도 끝나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감사 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주의 약속이 가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은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은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진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케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짐을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진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중심을 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게 주어주신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이들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나를 온전케 하시며 내 안에 진도를 이루실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과 일하심을 노래하는 자 하나님이 나를 붙드심을 땅 가운데 드러내며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소망 되신 주님 고백하도록 주님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 그 소망을 경험하는 자들도록 하나님 내 안에 일하여 주시옵소서. 내 맘 아시는 주님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많은 자들이 주님의 일하신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 주 뜻 이루소서. 우리를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